2026년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78번째 꼭지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식의 불신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위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을 때에 그걸 자꾸만 폄하하죠. 그리고 마치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고 많은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다고 예수님을 비하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현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다 믿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것, 그것도 역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꺼내오시질 않으셨겠죠. 그러면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의 불신앙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투표할 이유는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투표할 필요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을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6.25 때 공산화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미국의 젊은이들 4만여 명을 그들의 핏값으로 한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저 이미 이제 10대가 넘어가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아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웃다예요. 웃음입니다. 그럼 이삭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 나는 그때 웃었다. 자기의 신앙을 반성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믿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삭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2두령을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일어났죠. 그 아랍 국가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십니다. 이 이삭과 세우시는 언약은요,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성장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 온전함에 이르는 그 길을 이삭의 후손들과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요, 아브라함과 말씀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재단해서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차원을 넘어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양산하는 현재의 상황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멈추어지고, 그런 일들을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만들고 있는 HBM 메모리, 낸드 메모리, 이 두 가지가, 이 메모리들이 AI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수소 기술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작은 규모의 원자로, 그걸 공장에서 원자로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원자로는 건설 회사들이 대규모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형으로 만들죠. 그래서 배에도 장착을 하고요. 또 어쩌면은 상선들에게도 장착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을 믿으십시다. 한국 교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바리새적 사고방식, 내 생각이 정답이다라는 그 바리새주의가 허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산화 되도록 버려두시려고 하셨다면 미국의 젊은이 4만 명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해서 웃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한국 교회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름다우심을, 선하심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